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셔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고 13절까지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빛이 되어서 오직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영생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이후로 부활절 본문을 설교하다가 요한복음 20장을 계속 강론했었습니다. 이제 20장을 마치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 강론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낳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이심을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직무에 대해 설명할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원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밤에 찾아왔지만은 요한은 그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그 밤이 실제로 밤이면서도 그 밤이 역사적인 밤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밤인지 요한복음은 그 밤을 니고데모의 밤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동안 숨어서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참여해서 유향과 향품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는 그동안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아리마대 요셉을 언급할 때 그동안 숨어서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때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했을 때는 이 문맥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동안 숨어서 믿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했을 때는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문맥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앞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잘 아는 자고 율법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어디로 예수께 와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믿고, 뒤로 가면은 그가 위로부터 오신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 아래 있는 그가,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니고데모를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밤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런 개념보다는 요한의 의도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율법의 밤에 있었던 그런 의미로 역사적인 밤입니다. 그 율법의 밤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밤은 율법에 속한 밤,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 했을 때는 율법에 속한 니고데모를 묘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장 48절에서도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빌립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서신은 율법을 잠시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또 사라지는 빛이다. 그는 참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율법에 속한 유대인은 어둠에 있고, 그리고 율법에 속했다는 의미로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밤에 속한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믿고 지금 예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가나안 땅의 나라가 아니라 모세 율법으로 세워진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니고데모가 속한 나라는 땅의 나라요,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혈과 육의 나라요, 또 혈통으로 지어진 나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세우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로부터 오시니라 또 하늘로부터 오시니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따라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했습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백성, 율법에 속한 백성의 출생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출생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이전 출생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출생의 기원을 잘 압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출생한 자는 하늘로부터 출생한 자이고 위로부터 출생한 자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땅에 속한 자이고 혈통에 속한 자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과 땅을 대비하고 육과 하늘을 대비하고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위로부터 출생한 자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기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육의 백성을 낳고 영은 영의 백성을 낳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생명을 낳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영을 모르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모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생의 기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며 우리는 열국의 장자이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모든 열국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참신이시니 만민은 이 하나님 앞에 복종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서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출생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차이가 뭐냐면은 땅에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출생시킬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의 기원을 알고 가르쳤던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에게 이제 하늘의 출생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육체로 낳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동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던 것처럼 아들의 얼굴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도 요한의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으로 출생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영이어서 그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속한 백성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게로 새롭게 지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씻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을 위에 속한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생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혈통으로 낳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낳은 백성들로 새롭게 지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늘에 오르신 인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가져오신 인자이십니다. 땅의 생명이 아니라 위의 생명을 가져오신 인자이십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생명, 아버지 품 안의 생명을 가져오신 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오르신 인자, 그분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으면은 그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을 가져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하늘에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하늘은 진정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영생입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요 영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더 높이 하늘 보좌에 들리심으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들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죄의 전을 사모하는 그의 열심이 자신의 몸을 들여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내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에 속한 자로서 밤에 예수께로 왔지만은 그는 진리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왔을 때 그는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빛을 보고도 밤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을 미워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 같은 빛은 아니어도 우리도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었으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제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비쳤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참 선생으로 믿었고 예수께서는 그런 니고데에게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하나님께로 오신 인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빛을 소망하는 자로서 진리를 따르는 자요 참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인자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들리셔서 온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오직 십자가를 높이 들리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들리신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것이며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세계를 경영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만민이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까지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증언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이제 다시는 육체의 생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사옵고 지금도 세상은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땅의 영광으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새 생명을 출생시키는 권능 있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영광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우리를 하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으로 항상 주의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쇠약한 성도들,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생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셨사옵고 육신의 생명의 장수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복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친히 아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로 온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 왕들은 주님을 모든 왕들의 왕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교회를 주님의 증인들로 남기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모든 권세들의 주로 증언해서 세상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복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밝히 비추시옵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신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보좌에 들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민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